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신 교토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기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 봄이 왔는데요. 어떻게 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봄, 또 새로운 교과 제2기와 함께하면서 더욱더 활기찬 2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기 교과의 총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새로운 교과책을 또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1기 교과 공부하셨던 것처럼 2기도 매주 열심히 교과 공부를 하시고 또 재미있는 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기는 제목처럼 마지막 시대, 종말에 가는 것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저희와 함께 교과 토의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하늘에 그리고 예수님께 맞춰지는 한 주 또 매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교토시 함께 하실 목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창앞에 윤은수 목사님, 그리고 새롭게 이번 기부터 합류한 광해원교회 조희현 목사님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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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이번 기도 잘 부탁드리고 또 함께 재미있는 토의 그리고 방송 녹음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토시 교과 토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MI 안으로 또 TMI 위로 그리고 TMI 밖으로 시간입니다. TMI 안으로와 또 TMI 밖으로 시간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결석자와 구도자 이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TMI 활동 지난주에 했던 것들 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계획하시고 적어보시면서 교과 토의를 시작하시고 또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TMI 위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일과의 제목은 우주적인 쟁투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참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런 한국 음식에서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재료 무엇이 있고 또 그 재료가 빠지면 어떤 맛이 날까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고춧가루를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좀 얼큰하고 예. 좀 한국적인 또 매운맛이 나는데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맹맹하고 예. 그럴 것 같아서 또 한국적인 맛을 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고춧가루 아주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죠. 예. 또 조희현 목사님. 예, 제가 언젠가 된장국을 끓였었는데요. 예. 된장을 끓이다 보니까 이게 맛이 잘 안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안 넣었나 생각해봤더니 이 다진 마늘을 안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늘이 딱 들어가자 이 된장국이 정말 이 맛의 완성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쟁투라는 개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먼저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 8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쟁투라고 불리는 우주적인 쟁투는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대쟁투라는 개념이 절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세계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조희연 목사님. 예, 14페이지 교훈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쟁투는 창조주와 대결하려는 한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루스벨은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모두 패하고 그분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를 이해하려면 대쟁투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쟁투라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가 될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수요일 소식 교과책 16페이지 1단락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마주하게 될 박해를 예언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1260일의 예언은 1260년 동안 교회에 가해질 박해를 가리킨다 라고 예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 그 기간에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피신했다라는 대쟁투가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이어서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7페이지 첫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쟁투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세계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쟁투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무서운 하나님일 것 같고,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살면서 그저 종말감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쟁투라는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든 역사를 이해하든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20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 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고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또 1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생겼으며 그 기원과 존재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1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증언보가 미건의 말씀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교훈에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대쟁투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또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있고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와 불행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월요일 소지 1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식과 더불어 말씀이 명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굴복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윤은수 목사님. 예, 이어서 그 13페이지 영감의 교훈에도 이렇게 예언의 신의 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지식의 원천이 되시므로 교육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교제함으로 지식을 얻었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 배웠다. 라는 영감의 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의 시작으로부터 또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대쟁투는 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두 분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쟁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 1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충성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심오한 의미가 담긴 이 구절은 사랑이 충성과 신실함으로 이어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늘의 존재들이 나타내야 할 태도였으며 지상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 우주적인 쟁투 또는 선악의 대쟁투 또는 대쟁투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죄의 시작으로부터 이 대쟁투가 시작되었다는 것 살펴보았고, 그렇게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교과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이 사랑의 충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쟁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사랑의 충성, 자발적인 충성, 기쁨의 충성, 순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윤은수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과에서는 다니엘과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는지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 교훈을 함께 적용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교과의 연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